유대인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궁중의 광대들을 둘을 불러서 사람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하고, 또 다른 광대를 불러서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언가로 알아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광대가 세상을 말을 타고 가면서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세상에서 제일 선한 것과 제일 악한 것을 찾아서 왕 앞에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광대가 먼저 왕에게 와서 먼저 절을 하고 상자에게 열어보니 글자로 혀, 말이라는 거죠. 혀라고 써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바로 말, 바로 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광대도 상자를 내어놓는데 풀어보니 거기도 똑같이 혀, 말이라는 글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하고 귀한 것이 바로 사람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제일 어둡고 악한 것이 뭐냐라고 하니까 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복 중에 하나입니다. 말, 또 언어, word, speech, language, 이런 것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또 거리를 두루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항상 주일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중에 성경 공부와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하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듣고, 또 먼저 된 자는 우리가 또 가르치고, 또 신앙의 첫 발걸음을 단 자는 늘 배우고 가르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language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피조물, 동물 세계, 식물 세계, 이런 자연, 혹시 산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강이라든지 바다는 물 소리는 나지만 어떤 우리가 그만 물놀이 해, 빨리 이제 물이 차고 오니까 집에 가, 떠오니까 말 조심해, 이런 물 하는 강들이 없습니다. 예. 또 혹시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나무들이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죠. 바람이 불리기도 하고 낙엽이 떨어지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이런 그렇지만 말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로 입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봐서 하나님의 속성인 언어, language,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큰 축복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언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글을 보면은 언어, 글, 문자 뭐 다 똑같은 맥락인데요. 만약에 이 없으면은 참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동물과 똑같이 그냥 왕왕왕 소리 지르면서 그냥 대충 알아들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울 때 곧 태어난 아기 이제 한 달, 석 달, 6개월 되는데 왕왕 우는데 그 부모님이 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죠? 아니면 옆에 장난감이 있는데 장난감 터치를 못하니까 저거 내 건데 오빠가 자꾸 가지고 놀리니까 그냥 싫으니까 울든지. 그런데 어떻든 왕왕 우는 소리는 똑같은데 부모님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급해서 핸드폰 우리가 매일 쓰잖아요. 우리 모두 다 쓰잖아요. 핸드폰을 놔두고 집에 놔두고 지금 뭐 회사에 갔다든지 사업장에 갔다든지 이러면은 하루 종일 좀 불편할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꼭 전화를 해야 되는데 오전 10시에 누가 전화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메일 급한 이메일 그 합답을 받기로 했는데 전화가 집에 있어서 지금 집에 갈 수도 없고 또 문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하루가 좀 불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스마트폰, 핸드폰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없으면은 전화해야 되고 또 전화를 기다려야 되고 문자를 확인해야 되고 이메일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언어가 랭귀지와 스피치 랭귀지가 대화가 없다면, 문자가 없다면, 언어가 랭귀지가 없다면은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가 아예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언어가 없다면은 성경도 읽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멍하게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듣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 마음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언어가 없다면은 하나님 내 배고파요. 하나님 여기 아파요.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이런 시츄에이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데 만약에 언어가 없다면은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언어야말로 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참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최대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언어까지도 함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것들로부터 부패되었습니다. 더러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죄로 타락한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주는 도구가 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권면을 받고 축복의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성스러운 교회에서도 또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 간에서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또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음속으로만 끝이 나면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까지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는데 입만 떨어지고 몸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눈, 귀, 코, 입, 손, 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몸 파트도 그렇고 랭귀지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거듭이 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우리 손이 만지는 것도 신령하고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발로 밟는 그 가는 곳도 선하고 형통한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선한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들도 선하고 은혜가 되는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 겉면의 말, 축복의 말로 우리가 더딥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누굽니까? 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책임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참 목회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함부로 말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그게 대가의 짐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재직들 중에 또 직분자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말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자유입니다. 내가 우, 오 무슨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로 책임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말을 좀 금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또 어제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보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주제로 삼았습니까?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말에 내가 지난 화요일 날 지난 전화로서 뭐 누구한테 말했는데 그냥 말하고 나니까 24시간 하루 지나니까 그 말 괜히 입 조심할 걸, 혹시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오늘 찬양이 온전한 믿음,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찬양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지만 그렇습니다. 이 말에 책임을 지고 말을 조심하게 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온전한가, 얼마나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는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족한 사람으로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이 선지자 이사야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는 최고의 선지자라고도 구약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보면서 이사야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날개는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날아야 되고 두 날개는 발을 가두어서 발이 부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입을 가두어서 입에서 사람의 천사의 그 선지자에서 나오는 입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때, 영광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죄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을 가린 것입니다. 또 6절 7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으로 집은 피 수술 손해를 가지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서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서 자신의 죄인됨을 입술이 부정했다고 합니다. 이사야가 죄인이면서 내 손이 죄인입니다, 내 오른발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입술이 죄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표시로 숯을, charcoal 같은 거겠죠, 숯을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표의 입술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았음이라는 것을 또 입술로 이사야서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 손과 발이 죄를 지었습니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 입술이 부정이었습니다, 입술이 죄인이옵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깨끗하게 숯을 입에다 대으면서 다 죄로 깨끗하게 씻고 나서는 다시 한번 내 입이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받고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입술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로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평균에 하루에 2만 마디, 20,000. 죄송한데 여자들은 조금 더 3만 마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가게 가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칼 가지고 누굴 살인을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을 믿었다면 도둑질하고 강도질은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입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로 죄를 범하는 것은 죄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입인데, 뚫어진 입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또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진실함과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진정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은 적은 것이지만 그 위력에는 무엇보다도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신체를 보세요. 이래 보면은 입이 그렇게 큰 포션은 아닙니다. 사람 얼굴을 보더라도 입이 그렇게 큰 30%, 50%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위력과 어떤 데미지는 collateral damage는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홀수에 재갈을 갈고 또 큰 배에다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그 파일럿 위어가 크진 않습니다. 아마 이만한 정도 되겠죠. 그거로 큰 10톤, 100톤, 10,000톤의 배를 좌우 운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보면은 긍정적인 positive words보다는 혹시나 또 negative, 조금 더 부정적인 말과 단어를 많이 썼는지 상대방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분들은 한국의 어떤 정서적인 것 때문에 언어들이 부정적인, 또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또 늘 침공을 당했고 항상 억울함과 눌림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 말들이 긍정적인보다는 부정적인 단어들이, 더 그런 말들이 많지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탄노가 참 저희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산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우리 차탄누가 강 이름이 뭐죠? 그냥 차탄누가 리버, 차탄누가 강. 아마 인디안 단어 같은데 뭐 자세한 뜻은 모르겠지만 늘 이렇게 굉장히 변함없이 흘러나가고 또 깨끗한 물로 흘러나가는데,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강이라고 그러죠. 한강에 왜 그 한강이 그냥 한강이 아니라 그냥 눌리고 그냥 억울함과 슬픔과 이런 단어의 한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한강 이름을 바꿔서 그냥 아름다운 강이라든지 보고 싶은 강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한강, 항상 외국 나라에 쳐들러 와서 눌리고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슬픔이 많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막 응응 울면서 그 눈물에 젖어서 그 한강이 그렇게 많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이 아니라 아름다운 강, 보고 싶은 강, 또 한번 뵙고 싶은 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말의 악한 영향력을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곳이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봄과 가을에 한 달 동안 비가 와서 우기가 된다고 합니다. 비가 왔을 때는 괜찮았고 가시나무 같은 게 잘 아름답게 자라지만 비가 그치면은 곧 말라서 사막 같은 데는 건조하기 때문에 성냥개비 하나만 조금만 라이트하면은 금세 빨리 큰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거나 캘리포니아나든지 저 서부에 산불 나면은 갑자기 큰 불이 납니까? 아닙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손톱만한 아주 작은 불이 시작하면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바람이 불면서 번지면서 그냥 한 집을 태우고 이 동네를 태우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한 불이 눈에도 보이지 않고 어디 있나 보이지 않는 그런 불이 큰 불로 일으킨 것처럼 여기서 사도 야고보는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작은 한마디가 저주스러운 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나가면은 선서를 합니다. 내가 오늘 보고 듣고 말한 것이 절대 사실인 것을 콜트 앞에서 증거합니다 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기분대로 그냥 내가 봤나? 안 봤나? 왔다 갔다 그렇게 정언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윈니스로 가면은 그 사람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의 그 무게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우리가 선서할 때 보고 듣고 아는 사실만 해야지 덜 이거 말할 때는 그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 축복의 말, 특별히 가까운 사람, 가족, 특별히 우리가 가까우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부모니까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익숙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너무나 쉽게 편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오늘 못할 거야 라고 하면은 오늘 회사 가서 될 일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아침에 들었게 당신은 안 돼. 그 한마디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과 격려, 축복의 말씀, 못한다, 안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힘든 일이 있더라. 그래도 당신은 할 수 있어. 할 거야. 내가 기도할게. 라고 권면을 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어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언어 생활인데 이 언어 생활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말하는 것을 적게 하라, 또 말의 무게와 또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에는 동물을 비교하면서 동물들의 혀 길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커스 가보셨습니까? 저는 서커스 한두 번 가봤습니다. 예, 학교에서 필드트립 가봤는데 가보면 호랑이도 있고요, 사자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큰 무서운 짐승이 있는데 다 길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막 사자가 사람 앞에서 왕 하고 어린이를 놀래키고 그런 사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점프를 잘했다든지 뭘 잘하면 또 먹을 걸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항상 길이 잘 들어지는 동물을 봅니다. 모든 서커스에 오는 동물들, 또 여러분 집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시면 고양이든 강아지들 그다음에 주인 오면 꼬리 흔들고 그러면 먹을 거 주고 또 이렇게 하고 쓰다마 주고 다 할 거잖아요. 오늘 갈 때 올 테니까 너 오늘 묵상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라고 하실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주인의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혀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휙 휘어버려서 실수하게 됩니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또 저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가만히 봐서 손도 두리고요, 발도 두리고, 눈도 두리고, 귀도 두리고, 사실 코는 하나지만 자세히 보면 구멍은 두 개예요. 예. 근데 입은 아무리 벌려봐도 입은 하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안 그래도 입이 하나가 컨트롤가 다 100% 안 되는데 만약 입이 두 개 있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예배 드리기에 얼마나 민망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입을 하나 주시지 않았나 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11절 12절 말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잔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나무도 나무를 비유하면서 무화과 나무에는 한 해 한 해 무화과 나무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에는 포도만 낸다고 합니다. 지금 2주 전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저도 갔습니다. 포도나무 가셨죠? 포도나무 따다가 옆에 나무에 오렌지가 나오시던가요? 귤이 나오던가요? 딸기가 나오던가요? 아니에요. 포도밭 나무에서는 포도밭이 나오고 포도밭 농장에서는 모든 것이 맛이 있고 맛이 좀 덜 있고 크기가 좀 크고 좀 작은 차이는 있었지만 다른 종류의 열매는 포도밭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무화과 나무에는 평생 무화과 나무가 날 거고 포도나무에는 평생 포도나무만 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첫째, 주님과 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어떤 단어들을 마음에 새기냐, 그것이 나의 삶의 생활에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길을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확하고 유익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또 그 거짓말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는 순식간에 죽음을 맛보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말,
진실한 말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았는데도 며칠 지나면 거기에 포도가 2개 있었나 3개 있었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옮기다 보면은 아가 어가 되고 어가 우가 되고 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은 가능하면 옮기지 말고 정확한 말을 1이면 1, 2면 2 정확하게. 근데 1인데 5, 2인데 7, 다른 번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이 유익하냐, beneficial, edifying, benefit 하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확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될 때는 그것이 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유익이 안 될 때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말 3장에게 전달했을 때 그 말이 유익이 된다면 하시되 유익이 안 되고 더 어떤 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더 싸움의 요소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말씀을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말, 복된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말, 남을 향해서 축복과 칭찬하는 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에서 저렇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어떤 말씀이 우리 믿는 자에게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경제가 이렇대, 세상이 이렇대, 그런 말보다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또 축복과 칭찬. 참 한국말에는 안 좋은 말인데 사촌이 뭐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인데 오히려 내가 아는 사람, 사촌이 내 커즌이 땅을 사고 집을 사면 축하해야 되는데 왜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탄동가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은 누가 비즈니스를 샀어요, 누가 집을 샀어요, 누가 어떤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이러면 서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시고 너무 좋겠다 우리 집사님, 집사님 아들이, 집사님 딸이, 집사님 새 동네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 좋겠다, 그죠? 근데 뒤에서는 속으로는 우리 집보다 크네 이런 말은 아무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정말 우리 다 믿는 형제고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집을 사셨어요. 너무 좋겠다. 그냥 보기만 봤는데도 하늘도 블루하고 집도 너무 그냥 그 배경도 좋고 너무 좋다는 거야.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너무 좋겠다. 또 누가 차를 샀어요. 너무 좋겠다. 흔차는 자꾸 이게 고장이 나는데 새 차 타면 얼마나 좋겠까. 그러니까 서로 축복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과 칭찬. 우리 차타노가 성도님들은 축복과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말과 복된 말, 세상에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정확한 말, 유익한 말, 덕이 되는 말, 그런 말로 통해서 몸된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말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지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